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로마서를 다 끝낼 것이고 또 로마서 전체를 도표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이제 로마서를 막 통독하면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빨리 3번을 돌게 되는데 이래도 로마서가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안수도 좀 많이 받으시고 적어도 로마서는 일평생 5번 정도 강해를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도. 그래야 신앙이 뭔지를 알고 위험하지 않은 신앙에, 이렇게 든든한 신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고 너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리고 확신이 되는 그 믿음처럼, 그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 감정에, 내 체험에 의지한 믿음은 항상 흔들리기가 쉽고 또한 악한 마귀가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갖다가 그걸로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근거로 하기에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잘 박힌 못에 대해서 말씀하자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에 나를 이끌고 가는데 이게 진짜 말씀 체험이구나라는 확신이 들곤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죽고 나면 우리가 받을 것이 면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아직 죽기도 전에 하나님이 허리의 면류관을 좀 주셔가지고 지금 뭔가 좀 보조를 한 것도 조금 이해하시고 약간 꾸부정해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상황적 서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은 상황적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면서 신앙의 본질까지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로마 교회로 가지도 못했고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래도 세계의 그때 당시에서는 중심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른바 기독교의 신앙의 조직신학 논문을 써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딱 한 가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울이 분류를 했는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서로 싸우지 마라.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걸로 싸울 의미, 다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뭐냐면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 이른바 유대적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로마 교회에 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 나오죠.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그래서 그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용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아주 중요한 거죠. 12장부터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기 때문에, 자, 이게 존재성이죠. 그리고 이게 삶입니다. 삶은, 행위는 존재 다음 나옵니다. 존재는 행위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인 줄 알면 난 짜장 맛을 내면 돼요. 나는 짬뽕인 걸 알면 짬뽕 맛을 내면 되죠.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다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성을 틀리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이 있어 태어나게 하신 보내진 존재라고 보는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그런 거 없고 우연히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벌써 존재가 다르죠. 우연히 던져졌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고 함께하고 있고 보내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벌써 신앙인이 제시하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엄청 차이가 정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성도의 삶의 이야기를 얘기해줘요. 11장까지를 봐야지만이 12장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서는 뭐냐면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13장에서 사랑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사랑은 약한 자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죠. 신구약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할 수 없고 정말 전체를 봐야지 이해하는데 사랑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랑의 삶인데 사랑은 섬기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야 돼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그 어느 교회나 다 그랬듯이.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여전히 전통 속에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가려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 후에 로마에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을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에 부정한 음식을 가려먹는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 누가 들어와요? 이방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한 족속이에요. 그죠? 헬라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교인 헬라교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 그 로마 교회가 혼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괴한 역사인 게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담을 허시고 평화의 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런데 여전히 갈등이 있죠. 그것마저도 없다. 교회에서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아직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모여있기에 서로의 전통과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둘이 섞여 있는데 이 로마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49년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을 합니다. 글라우디가.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5년 뒤에 죽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들었으면서부터 다시 추방되어 있었던 사람이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로마에서는 그래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모세오경, 특히 음식과 절개에 관련한 율법들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시가 있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도 선교하라는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먼저 체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도 중에 사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 전통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장이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꿈의 환상에 뭐예요? 이른바 모세오경에 했던 음식에 대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와요. 꿈에. 그리고 그걸 갖다 그 광주리에 내려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제 그 부정한 것도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런 잔재를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그리고 목사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안 변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가치관이 이렇게 전이되지 않는 한 이런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 잔재는 뭐냐면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사실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마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구약의 의식법을 다 파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소의 휘장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찢어지고 이거 모르느냐? 너희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 자유해야 돼. 사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선입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약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강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이들은 뭐 문제였냐면 고기 먹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 세 가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게 강한 자.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분류할 때는 바울이 그냥 그렇게 분류한 거지, 이런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모자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 이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말하는 거죠.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지금 말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군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 너희가 받아라, 어셉해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때 이 의견이 개역 한글에서는 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의견이라는 말이 맞고 나중에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아직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또 그렇게 주장도 하는데 그거 너무 싫어하지 마라. 그냥 일단 받아들여라.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마치 본질을 싸움하듯이 비판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에는 여기 앞에 헬라어 대라고 하는 그러나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앞에 구절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자,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계속 성도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 사랑의 삶이 아니다, 육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그 전구절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절기 문제, 음식 문제, 포도주 문제로 싸우는 것은 육신의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14장 1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면서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율법주의적 열심을 바울은 그래도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도원 가보면 실제로 그러는데 지금도 그 머리 포마드 바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기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안 감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포마드를 바른 건지 모르는데 저는 안 감아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뺀지를 올백으로 넘겨갖고 그럼 난 또 그런 거 보면 웃겨갖고 못 참아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내가 제일 약한 게 웃긴 거를 못 참아요. 웃긴 거를. 그래 혀를 물어도 안 되고 막 진짜 이거 우리 집사람이 압니다. 한번 터지면 정신이 없어요. 웃겨가지고 모든 생각이 날아가 버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순진하고 참 좋다.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을 갔을 때 일단 추워. 기도원은 너무 추워. 춥고 또 하나는 내가 목청이 약해서 그런지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소리를.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 추운 바닥에서요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 기도해요. 저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자괴감을 느꼈어요. 자괴감. 내가 저 정도도 못하고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럴 수가 있는가.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감기가 들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막 이명이 올리고 그래갖고 막 그냥 기도하러 갔다가 정신을 혼미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금식 그 하루로 끝났지 뭐 하루로. 그래서 이건 자괴감을 느꼈는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안 게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각자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거든요. 그 시편 16편에 다윗의 믹담 최고의 시라는 거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참 그 구절은 자유의 구절입니다. 짜장면은 짬뽕 국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불편해하거나 괴로워할 거 없고 자괴감 느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안 다음부터가 그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열등감이 벗어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고 그럼 저 사람 야 목소리 좋다 그냥 기차 화통 같다 금식도 잘한다 뭐 한다 축복을 해줘요. 전에 내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웠을 때는 축복이 안 가. 그런데 내 것을 확실히 알고 달려갈 때는 축복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야 그거 먹는 거 먹지 않는 것 같고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그거 갖고 괴로워하지 말고 여유가 여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견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의견.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의견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뭐라고요? 받아라. 그리고 그의 의견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의심이라고 했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의견으로 번역한 게 더 옳습니다. 이 의견이 뭐냐면은 디아로기스모스인데 자 이것을 양심의 문제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학자들은 불러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봐요. 양심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명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있죠. 그리고 진리나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며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명확한 문제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그게 의견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런 게 그걸 양심의 문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행을 하는데 은행 어디다가 해요? 어디다가 은행 예금을 하세요? 자 국민은행파, 뭐 산업은행파,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또 카카오뱅크 어떤 게 옳아요? 어떤 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너 왜 짜장면을 좋아하냐? 넌 왜 짬뽕을 좋아하냐? 넌 왜 칼국수를 좋아하냐? 이런 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것 갖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는요,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진짜 외부 집회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딴 나라 온 것 같았어요. 딴 나라. 야,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요 강대상 마음대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청소도 하고 뭐 율동하려면 마음대로 하고 뭐 여기서 막 뒹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일부러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찬양도 많이 하라고. 어느 교회 절대 못 올라가. 저는 오직 거룩한 목사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만 올라가요. 숨이 막혀 죽었어. 그때 가면은. 아무튼 그런 거 별 중요한 게 아닌데 의미 없는 것인데 그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다른 것을 너희는 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받아들여라. 그걸로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하면서 아까 말했죠. 세 가지라고 말했죠. 음식, 절기, 포도주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들은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에 대해 관용하는 마음을 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채소만 먹느니라 이러고 있어요. 자, 이 구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관한 의식법이 폐지되었다고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냐면은 음식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 이들은 채소만 먹는다. 그런데 이 구절은 과장된 구절입니다.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어떤 고기를 먹냐는 피를 뺀 고기를 먹었어요. 피 뺀 고기. 그래서 그거를 유대적 고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할랄. 네, 할랄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식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핫이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거 갖고 참 고민스러운 게 있거든요. 할랄 음식을 수입을 하고 그걸 퍼뜨리고 그러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런 사업은 못하겠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사업가들이 있어요. 저는 참 존중합니다.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랬듯이 무슬림적 음식이 있는 거 하면 유대교에서도 뭐냐면은 고기는 먹어요. 분명히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고기를 허락하셨잖아요. 고기를 있는데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래갖고 피를 뺀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국 같은 건 전혀 안 먹는 거지. 그 순댓국 이런 거는 전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중에 그걸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선지국 절대 안 먹어. 그리고 순대도 안 먹어요. 피를 빼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참 순진하시구나. 진짜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시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사실 피를 뺀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은 중간기, 신구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이때 중간을 갖다가 뭐라고요? 중간기 400년. 이 400년이 그때 이영훈 총장님 와서 강의도 해주셨는데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침묵의 기간이에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친 침묵의 기간이에요. 저는 인류의 역사에 가장 숨막히는 때가 이때라고 보고, 또 하나 제일 숨막히는 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날, 그 전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인류에서 가장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언젠가 이거 갖고 좀 글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문제야 지금. 아주 그냥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이게 잠도 못 자겠고,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때 나옵니다. 헬라 철학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마카비 혁명.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대인 복귀,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지금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갖고 이 로마의 학정과 또한 여러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무장 유대인 혁명단체. 그래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람들이 마카비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보고 있는 외경 중에는 마카비서가 있을 정도죠. 그 마카비 혁명이 이때 일어나는데 이때 뭐냐면은 철저한 유대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그러니까 당연하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단계에서 이들을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이고요. 또 하나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된 상태죠? 파괴되었죠. 이 성전을 지키던 무리가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무리가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지금 유일한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래서 성경 중심의 제사 예배가 있었고 그게 유대인의 전책성을 지키고 있었고 또 하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선지자들 그룹이에요. 선지자 그룹. 그래가지고 말씀을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자. 그래갖고 철저하게 음식법을 뭐라고 해요? 지켜라. 그게 신실한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측정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단계 그 유대 복구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음식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일으켰는지 중요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게다가 그 일이 있기 몇 년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어요. 로마로 복귀한 그들이 그런 가운데 유대식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위주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식 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채소를 먹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전통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 안 먹는다. 특히 피를 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고기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14장의 음식에 관한 법은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먹는 거를 불결하다고까지 이제 말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음식 먹는 게 속되다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속되게 보인다 이거죠. 아직 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본질적으로는 속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내 믿음은 그걸 보고 속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속되다 지금. 너 그걸 이해해라 그 얘기예요. 그냥 먹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목사님 선짓국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그거 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단계가 아직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줘라. 그거 큰 의미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속되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해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자, 아직도 그런 거를 뭐라고요? 속되다 그러고 거리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럼 너는 믿음에서 떠난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단계를 그냥 잘 포용하고 일단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말하지만 진짜 교회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배당 그렇게 입당 예배 잘 드리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카페트를 빨간 거로 하냐 녹색으로 하냐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싸워요. 나 확 뒤집어 버려. 그럼 나는 그냥 카페트 다 없애버려. 그리고 이런 걸로 깔면 되지. 그리고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하느냐 하얀색으로 하느냐 그게 뭘 중요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목숨 걸 일이냐고.
그거 갖고 분열될 일이냐고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분열되고 있었던 것. 그런데 특히 그런 음식 문제, 절기 문제, 포도주 문제 갖고는 로마 교회가 분열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포도주 먹는 문제가 있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자, 약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별로 목숨 걸지 마라. 서로 거리끼게 하지 마라. 안 먹는 자가 먹는 자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먹는 자가 안 먹는 자 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게 은혜인 사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조용히 묵상기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 묵상기도 하는 사람 보고 저렇게 믿음이 없고 냉랭하냐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의미 없는 거, 정말 악한 일입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통성기도 시키면 난리 부르스가 일어납니다. 그죠?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통성기도는 절대 묵상으로 합니다. 저는 그 문화 충격에 정말 아주 멘붕이 일어날 뻔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옳은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때 내가 잘하는 걸로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20년 해놓고 방언도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RA 토레이 신부님 평생 하사마리에서 중보기도 하고 이 나라 위에 했는데 그분 방언 못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 정죄해서는 안 되고 못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 보고 또 뭐라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싸우지 마라. 자, 그래서 사실 음식 규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사실 선언을 하신 겁니다. 뭐냐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은 항상 집에 들어갈 때 항아리 나누죠. 손 씻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고대 근동 그쪽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져서 발 씻는 물이 이제 나둬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땐 반드시 어떻게 먹으라고요? 손 씻고 먹는 거예요. 그게 위생상의 이유도 있지만 정결법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대체 개념이 없어요, 이들이. 막 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봐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전통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이제 성경에 나올 때 전통이라는 말 나오면 거부감 느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이 뭐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전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말이에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일반대를 졸업한 신학생은 사람은 신학교 들어가서 MDB 3년을 공부해야 되고 THM 2년을 하고 PhD 5년을 한다. 또 MDB 적어도 3년을 해야 목사 안수 자격을 준다. 일반 신학교를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은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 자격을 준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죠? 전통이에요. 전통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전통이 무너질 때도 이단들은 전부 이 전통을 무시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예수님도 신학교 나왔냐? 제자들도 신학교 나왔냐? 막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자기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자,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분요한 성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게 예수님이 음식법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어떤 걸 먹어도 된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구약에 이미 있는 그 의식법, 음식에 대한 의식법들을 주님이 폐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면서 구약의 법 중에 폐한 게 있어요. 그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는 두 가지 법은, 구약 율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 의식법이 있고요. 하나 윤리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식법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이렇게 드려라,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를 이렇게 드려라, 뭐 음식법은 이렇다,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폐해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윤리법,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법 중에 의식법은 폐해지고 이런 윤리법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법은 전형적인 의식법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를 그냥 일단 관용 있게 받아들여라. 아직 본질적인 것은 아니니까 차차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또 그게 다른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인도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이메일이나 세미나 요청이 목사님들하고 방송국 PD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반 부흥회보다 목사님들이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는 이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한 이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 또한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제가 지난달에 굉장히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 6개의 집회 중에 4개의 집회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3월 달에 있는 집회도 다 목사님들 집회를 합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강조가 독서예요. 독서. 그러면 목사님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질문을 할 때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이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껏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읽었대. 근데 목회 잘했대.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개가 누가 말하냐면 거의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젊은 목사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셨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독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나눠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목사님 독서 크게 안 하고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목회 잘 해오셨습니다. 존중합니다. 목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목사님들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터툴리안적 사고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아직 있어요.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아테네. 예루살렘은 신앙, 계시, 성경. 아테네는 이성,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책, 이런 걸 의미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너희가 아테네적인 사고로 말하면은 신앙의 이런 것들이 다 불합리하다. 근데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아테네를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강조해요. 그게 터툴리안이고 터툴리안적 신학입니다. 그랬을 때 그 터툴리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상 책 읽지 마라.
시도 읽지 말고 뭐 인문학 책도 읽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직 있어요. 그분들 그렇게 목회해 오신 분들 존중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이 책을 읽고 이 세상도 알고 또 이 새로운 옷을 입고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부류가 또 있잖아요. 그분도 존중해요. 저는 이것도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비본질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로 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독서, 목사님들의 독서로 깨움, 또 더 깊이 있게 자기 즐겁게 하고 성도님 풍요롭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거는 또 아니에요. 그것도 나는 비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싸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와서 그 말씀을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은퇴하니까 후배들한테는 책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또 역시 달라. 역시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은 이 가슴이 달라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음식물은 폐해졌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람이 있다? 그냥 하나님이 받아들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효화시킨 것이죠. 이거 갖고 비난하지 말라. 사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이 제사에 쓰고 남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이게 벌써 나왔었어요. 저 설교에도 많이 말했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니라. 뭐란 얘기예요? 먹어도 뭐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자 봐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들어보세요. 우상 제물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우리 교회도 실제로 그랬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옆집에 무슨 개업을 했는데 고사 지내고 목사한테 떡을 갖고 와고 고사떡을. 와, 진짜 성경에 있는 그대로구나. 이 사람 믿음도 좋다. 그걸 어떻게 목사한테 갖고 오는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일단 전도사들한테 야, 이거 옆집에서 고사하고 온 떡이다. 그러니까 전도사들도 벌써 다 알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거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요. 목사님 그냥 잘 먹죠. 그래갖고 시루떡 잘 먹었어요. 그게 체하는가? 속에 들어가서 병규를 일으켜갖고 그 우상제물 먹어갖고 너 목회도 끝이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어요. 초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우상 고사떡을 먹는 걸 봤어요. 시험이 들어버려요. 저 사람은 자유하다고 먹는데 나는 시험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는 죄라는 거예요. 그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먹는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걸로 목숨 걸지 말라. 조 목사가 술도 되고 담배도 된다는 말하는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시험에 들게 되고 모든 우리의 전통과 신학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저 먹는 것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절.
3절이 지금 생략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받으셨다. 받으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이때 하인은 뭐냐면 집에서 일하는 노예죠.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노예를 상관하는 것을 가장 나쁜 일, 그러니까 남의 노예를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그 주인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하인은 하나님의 하인인데 네가 왜 그걸 정죄하느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지 다른 사람 너에게 있지 않다. 그 사람도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노예 종이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종이다.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건 주인이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요? 그들을 전부 뭐라고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구절. 다시 우리 처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연약한 자도 지금 이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이 다 받았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주인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는 것이지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3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라.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위 철야 잘하는 사람. 3위 신학 공부한 장로님. 이걸 아시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영성 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은혜를 자기 성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면은 자기는 41일 했대요. 41일. 예수님보다 하루 많이 했대. So what?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면 안 한 사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갖고 남을 정죄해요. 너는 이것도 못하니. 그런 사람 만나면 나는 3일도 못해, 난 지금. 3일 했다가는 그 다음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일 한 사람이 3일 한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철학기도 잘하는 사람, 이거 잘하는 사람 좋은데 너는 왜 이것도 안 하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제일 힘들어집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장로님, 나도 신학을 했어. 목사님 틀렸어. 그거는 신학적으로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교수들이 누군 줄 알아? 정말 목사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인 석학들한테 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 그 의견에 의하면 목사님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를 봐야 돼요. 그 비판의 은사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비판 은사 갖고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볼 때는 최고의 은사가 되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본다. 이것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정말 이럴 때 힘들어지고, 제가 있었던 겟세마네라는 기독학생회도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 때문에 성균관대학의 CCC는 해체도 됐습니다. 잠시 해체도. 이렇게 교회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기도만 하는 사람은 통성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광신도로 매도하지 말아야 되고요. 통성기도하는 사람은 묵상기도하는 사람 냉랭하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세요. 아름답게 하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럴 때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어떨 때 찬양도 방언으로 하세요. 그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나 전도단에서 찬양할 때 그 방언 찬양 같은 것도 참 좋았어요. 물론 거기는 또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 틀린 건 아니죠. 어떤 것은 결정적으로 틀리고 어떤 것은 좋고, 그런데 그렇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것들을 다 포용을 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은. 그렇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너무 또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정도로 뭐냐면 관용성. 하나님 사랑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이 확실하다고 치면 스타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실제 경험했는데 교회에서 대학교 때 부흥회를 했는데 전 대단하죠. 전 대학교 다닐 때도 부흥회를 인도했어서요. 찬양단을 이끌고 가서 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이틀 동안에 예약을 했는데 하루하고 잘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룩한 성전에서 기타와 봉고와 탬버린, 저 경박한 세상 악기를 들고 와서 그것도 찬송가가 아니라 가스펠송 CCM 그런 거 불러댄다고 교회의 거룩과 은혜가 떨어진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회의해가지고 그 다음 날 잘렸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던 목사님, 청년의 목사님 되게 혼나고 그래 검증도 안 된 사람 데리고 왔다 그래갖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물러가게 했어요. 근데 그때 가슴이 아팠지만 일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로님들은 진심이었어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게 교회를 지킨다고 진짜 생각한 거야. 그건 그때도 이해했어요. 그 진심이구나. 그럼 지금 그 교회가 어떠냐? 누구보다도 잘해. 막 밴드 불러가지고 교회가 찬양팀이 만들어갖고 밴드하고 난리 부르스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마 그 장로님들이 소천하셨을 거죠. 전부 이제 새로운 시대는 또 다른 거죠.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것도 비본질적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명진 청년이 부른 힙합 봤어요? 힙합? 처음에 힙합이 나올 때는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언어의 설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갖고 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뭘 하냐? 흑인들이 말해요. 그냥 빈민가에서 세상 비관하고 악기가 있나 뭐가 있나? 악기 배울 게 있나? 그러니까 쓰레기통 두들기면서 푸푸푸푸 하면서 이제 막 내뱉은 거예요.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여진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음악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저건 굉장히 이단화처럼 했습니다. 근데 그 힙합 지금 난리가 나버렸죠. 그리고 힙합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가슴 저린 게 많아요. 진짜 그 가슴 저린 게 많고 정말적으로 솔직한 그 음성 그 가운데 어떨 때 막 계속 푹푹거리면서 들어보면은 은혜가 돼. 그죠? 아직 적응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은 한이 맺힌 음악이래. 한이. 그래서 한이 맺힌 음악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음악으로 찬송가를 만들거나 그 곡조로 찬양을 만들거나 찬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한국 쪽 곡조를 가지고 찬송가도 만들고 뭐 한다라고 찬성하고 그게 한국인의 정서에 맞다라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뭐예요? 미국 폭송이에요. 미국의 대중가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대중가요에서 이른바 폭성에서 넘어온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부를 뿐이죠. 그런데 한국 음악은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너무 비본질적인 것 갖고는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로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유일하게 교회에 있었던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히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의 최고의 그들이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용이었다. 그래서 이방을 정복한 중에서는 그 이방 사람들, 그 타국의 사람을 왕으로 세울 정도.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왕을 세워줬잖아요. 유대인에게도 왕을 세워주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 헤롯이에요. 헤롯. 그래갖고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딱 하나, 로마에 반항만 하지 마라. 로마에 반항만 하지 마라. 자치권을 인정해준다. 이런 관용 정책이 로마를 흥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폐쇄 공동체는 강력할지는 몰라도 정말 금방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금방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관용적이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살지 마라. 교회는, 좋은 교회는 열린 마음, 관용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비본질적인 건 관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안 좋은 교회는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목숨을 걸고요, 본질적인 거에서는 너무 개방을 해요. 이건 망해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하고 왜 놉니까? 우리하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건강한 자라, 너희같이 건강한 자, 내가 필요 없는 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자에겐 내가 필요하겠느냐.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 나는 필요로 한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본질적인 것에는 너무 목숨을 걸지 말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나라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양극화 아닙니까? 양극화. 참 이 분열된 양극화는 거의 망조에 가깝다 할 정도로 분열된 양극화를 정치인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때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뭔가를 정말 생각을 하세요. 성경적인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만큼은 비본질적인 걸 갖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너무나 그 괴로운 조사가 있었는데, 한국에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결혼 상대를 이야기할 때도 정치적 성향이 안 맞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가 70%입니다.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맞으면 70%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아예 나옵니다. 그게 이거는 정말 악한 짓이에요. 정말 나라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분열시키는 것은, 그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똑같아요. 이때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놀아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적 가치관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비본질적인 거, 나는 이 음식은 먹어서는 죽어도 안 돼, 이거는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 의미 없는 걸로 싸우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여러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을 때, 그때는 잘 관용하십시오. 관용해서 잘 받아들이시고,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성열 장로님이 또 이렇게 만난 점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다른 여러 모양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관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의뢰 넘치는 로마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